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술도 먹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종로에서 한참 데모들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그곳을 딱 지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대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주 뾰족한 칼날 위에 딱 세운 모습을 보여주더라는데, 칼날 위에, 아주 뾰족한 칼날 위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여기서 떨어져 죽을래? 살래? 그것을 보고 그는 그날부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주의 길에 서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런 분은 그런 일도 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한 생명에게도 그가 위기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그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지목해서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그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가수인데요. 김종찬 가수라고. 그분이 이제 가수로 잘 나갈 때 돈도 벌고 하니까 프랜차이즈 큰 사업을 벌렸대요. IMF 때 폭삭 망할 때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가게 되었대요. 근데 어느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따라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기억을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굽니까? 그 감옥에 누구죠? 관리하는 사람들더라? 예, 간수가 그걸 딱 보더니 당신 예수 믿느냐고 아니라고. 그럼 찬송을 잘 부르더라고. 어릴 때 조금 다닌 기억이 있다고. 그랬더니 오늘부터 제가 당신에게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매일 아침 와서 말씀을 딱 읽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씀이 마음을 확 찌르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야. 그대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감옥에 나와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그 잘 나가던 가수의 생활을 완전히 접었대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만 나가서 내가 벌면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가곡을 불러본 적이 없다. 유행가를 불러본 적이 없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려운 그 개척교회 생활에서도 한 번만 나가서 노래 부르면 1년 먹을 것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유행가를 불러본 적이 없다. 잘 나가는 때 부르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 만난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길래 이런 것을 감내하고도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주님의 받은 은혜, 주님 만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결단과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심판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일이요.
추석 명절을 지난 후 이제 가족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나면서 참 상당히 긴 명절 기간인데 명절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명절을 주셔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쉼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말씀 가운데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듣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특별히 요한계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주의하여 듣고 깨달으라 하는 뜻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은 또 어떤 생각을 품게 하니까 때로는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장터에 앉은 아이들이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야 우리 놀이하자 그래요. 자 무슨 놀이 할까? 아 나는 신가로 장가가는 결혼식 놀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 놀이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의견은 분분하지만 누구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애곡할 줄 모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가 즐거움이 있어도 춤추며 노래할 줄 모르고 슬퍼도 가슴 치며 애곡할 줄 모르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우미함, 소견, 귀머리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약태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때로는 야수와 같이 생활하고 있고 금욕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비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들이라 이렇게 비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오늘 이 비평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혹은 서기관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견과 그리고 귀머리 같은 우매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양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비평하고 비판할 줄은 알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는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너무 시장에서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비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다윗도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었거늘.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전에 나와서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았거늘 너희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비판하느냐. 말씀합니다. 상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의 주인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마치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비평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소위 안식일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안식일에 갇혀있는 자들. 이 날을 어떻게 보내고 이 날을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날에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을 행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자체에 더 중심을 두고 그들이 안식일에 갇혀 있어서 안식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2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눈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한 무리가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고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사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을 때 어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만일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분쟁이 일어나서 그 나라 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헐뜯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들은 아직과 편견에 쌓여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의 갈등 속에서 그들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자들, 그래서 자기 안에 갇혀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을 제대로 못 보는 자들이라는 거죠. 보면 듣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입니다. 여러분, 내 안과 그리스도 안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내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은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왜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중심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을 따라서 내 안에 갇혀있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의 소리를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책망한 적이 있어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망을 받아요. 오늘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나라는
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너희는 과연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내어 쫓느냐? 그러면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은 바알세불의 그 왕권을 가지고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할 것인데, 분쟁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인데 어찌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넌 누구의 사람이냐? 바알세불의 사람이냐? 묻는 거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정할 때에 못 받아들이고 부정하다 보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기는 자기 중심적인 것은 항상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때로는 자기 아직과 자기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거스르게 되므로 때로는 성령의 그 회방을 입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찾을 수 있도록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보다 더 우리가 실감이 갈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누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서 그 나라가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늘 우리가 심판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때를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어느 때이냐 그러면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 이때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방향을 정한 그 방향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나침판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든지 또 큰 배를 타게 되면 소위 이제 항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항로를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만일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하늘을 이탈하게 되면 관제탑에서 엄청난 위험 신호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 관제탑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항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나침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길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항로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확인하고 또 그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여러분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칠게 강하게 마치 성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치 광풍에 밀려가면서도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평등한 것이 아니고 공평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천국은 평등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에요? 공평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은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가면 다 평등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평등한 것이 아니고 공평한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상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나 공평한 것, 평등한 것이 아니고 공평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공평한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렇게 비슷한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있죠, 정치권에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공평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쌓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공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평등한 것이 아니고 공평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요? 네. 내 가진 재물 없으니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심판의 때에 이루어질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대답하기를 악하고 온당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그들이 보여달라는 표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보여달라고 할까요? 이 말씀 속에는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과 그들이 바라는 표적 사이에는 동상이몽의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왜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여달라는 표적은 예수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빨리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바라는 표적은 뭐입니까? 빨리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로마의 속국인 그들이 이제는 해방을 맞아서 그들이 나라가 건전하게 세워지고 그들의 나라가 오늘 다시 세워질 것을 기다리는 그들로서 이 나라가 빨리 세워지기를 조급히 바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어떤 거였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온 이 표적. 다시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이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이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그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을 위한 표적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오늘 동상이몽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상이몽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꿈을 꾸거나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정말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그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면, 주님 앞에 요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지금까지 구해온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영원히 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보고 또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41절로부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두 번째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라,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정죄하리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니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리라 그랬을 때 니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했습니다. 짐승들까지라도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심판의 때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를 그들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되 때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있어서 안 되고, 심판의 때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귀머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 우리가 보아온 것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오늘 우리는 어느 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있고 그의 솜씨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만을 보고도 핑계치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평생 들어온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라면, 심판에 관해서 주의 말씀하실 때에 네가 얼마나 귀담아 들었어?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얼마나 새기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시대를 봐야 되고, 이 시대에 어쩌면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오늘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 남방여왕이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이 지혜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온 남방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저는 오늘 참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우리 김목희 원사님도 이사 갔는데 또 이제 옛날 그런 얘기 있어. 우리 김정희 원사님이 버스 타고 그렇게 오시더니 대신 우리 김목희 원사님 그 길을 또 오시게 됐어요. 보니까요. 우리 김현수 권사님도 오신 것 같은데, 김현수 권사님도 참 교통편이 너무 나빠서 오시기가 힘든데 아들이 또 어디 가야 되는데 어머니 모시고 여기 모시다 드리려고 어디 갈 길도 안 가고 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보니까 감사한 일이 할렐루야. 먼 것을 몰라 하지 아니하고 오해되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발자취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뭔데 꼭 그렇게 와야 되느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뭔데 굳이 왜 와야 되냐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뭔데도 왜 굳이 와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은 있어야 돼. 나는 먼 것이 아니라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어쩌면 먼 길이기 때문에 더 내 마음이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멀고 가까운 것이 상관이 없지요. 오늘 우리가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이 지혜를 드리고 온이도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 오늘 발걸음이 땅끝에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그 발걸음이 어쩌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너무 좋고 편한 세상.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세대는 너무 행복한 세대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난 세대는 물론 가난한 세대로 우리 거쳤지만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세대에 살아왔어요. 또 하나는 예수 믿기가 너무 좋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너무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일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려, 남방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하려는 말씀 앞에서 나는 너무 좋고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다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잘 믿었느냐라고, 이 성전에 올라오는 발걸음이 나는 행복하고 즐거웠더라고, 한 번이라도 더 오겠어 나는 몸부림을 쳤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을 향해서 이같이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배옷을 입고 지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고라신, 벳세다 또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이 말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 말한 고라시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에게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너에게 행한 일들을 차라리 가버나움이면 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차라리 그 나라는 지금도 있지 않겠는가.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은 하나님께서 저주해야 할 그들이었습니다. 저 니느웨도 하나님 심판을 하리라고 요나를 보내신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건 뭘까요? 회개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당장의 길을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뉘우침이 있고 회개가 있은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회개한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명절기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아까 칼 끝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참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살래 죽을래 하여튼 그 목사님 그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목이 메어서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왜 그랬느냐고 차마 묻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밥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목이 메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랬을지, 아니면 이런 은혜를 입고도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할 일을 다 못해서 그랬을지, 그건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간 속에서 그런 감격이나 또 마음에 정말 그런 감동이 되어서 정말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정말 감사했어야 될지 아는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될지 그 은혜에 내가 행한 일들이 너무 부끄러워서야 할지 정말 그런 모습을 한순간이라도 느껴볼 수 있었던 순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 맞습니다만은 이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는 말씀이에요.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가 내 안에 계시느니라. 더 큰 이가 내 앞에 계시느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내 안에 있어도 난 주님을 볼 수 없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영적 운명과 소경이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영안의 눈을 뜰 수 있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이 한 시간으로 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이 나의 삶이 되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로는 이 성전에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하는 절박함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